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거리두기다는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영적 거리두기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는 항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는 지중해 그리고 에게해 이쪽에 있는 항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 것이고 많은 인종에 따라서 이방 종교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설립자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죠. 18장에 보면 회단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그 전체 거리를 합쳐보면요. 근 한 15,000km 정도가 됩니다. 이쪽 유럽 쪽 전체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떠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방 종교가 많이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1000명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창녀였고 그래서 음탕과 방탕의 도시였고 당시의 속담에 고린도인답다라고 하면은 음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통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유혹이 있었고 혼란함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 혼탁한 삶에서 거리두기에 실패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 안에 분파가 있다. 세상과 거리를 두지 않냐고 세상과 밀착해 있을 때 분쟁이 있었고 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 어떤 사람에게는 아볼로, 어떤 사람에게는 게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분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 섬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영적 거리를 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상은 반드시 음행이 따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입니다. 우리가 란저리 의상을 선전할 때 보면 사랑의 비너스 이렇게 나오죠. 영적으로 보면 사랑의 비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거기에 음행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음행 숭배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가지고 민수기 25장에 있는 구약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바알부올 사건을 가지고 음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은 반드시 옆에 음행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음행이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다. 영적 거리두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계부를 취하였다는 얘기죠. 정말 신명기 27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근친상간은 절대 성경에서 금하는 죄악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혼돈하니까 영적인 삶도 혼돈이 찾아옵니다.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질서가 없고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은사장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삶이 혼란스러우니까 법적 소송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격려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법적 소송의 문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의 법정에 끌고 갔던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만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만찬을 할 때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가지고 분별을 상실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해이 문제는 당연히 있었죠. 더욱더 그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부활 교리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신앙에 문제가 왔었어요. 이게 영적인 거리두기에 실패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 되고 헛되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절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활 신앙을 꼭 가슴에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거리두기에 실패했는데 무엇에 그러면 영적인 거리를 두어야 되냐? 가장 먼저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요.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운명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좀 이따 이제 내용이 또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불신이 같이 갈 수 없고요. 정반대 개념입니다. 의와 불법이 통할 수 없고요.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사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귄다는 것은 상호 교류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 십자가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초대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요, 250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50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활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가질 않아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 신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요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블라인드.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정말 부활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예수님의 보배를, 예수님의 진리의 보배를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에 담으면요, 결단코 거꾸로 튀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죠. 영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 그들의 운명이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간음하는 것, 사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 깨져버려 있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죄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영적 거리를 두어라. 사회적 거리 둘 줄을 사람들은 아는데 영적인 거리 두기는 실패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님들은 영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불법이 같이 가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 공식이 말이죠, 너무나 확인합니다. 영적 거리두기 두 번째, 누구와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령 가운데 세상신, 벨리알, 저것이 마귀의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그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보세요. 믿는 자와 불신자는 절대로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반대적인 사람들이고 조화될 수가 없고 상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그냥 음역한 거예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야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익하다 라고 하는 야알과 벨리,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부정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동행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관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상관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요, 나누어 가질 것이 없다요. 몫이 같이, 할당된 몫이 같이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믿는 자들이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같이 나눌 수 있는 분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화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리를 두어야죠. 보세요. 그래서 벨리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악함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도 없고요. 다윗과 나발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르니까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죠. 다른 신을 섬깁니다. 또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벨리알은 그냥 거짓된 신입니다. 다윗과 나발의 관계에서 보면 나발이 다윗을 대적하고 나발은 다윗에게 인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생업이 갈매를 입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사입니다. 고기를 잡고 잔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의 그 재산을 주변에 있으면서 지켜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털 깎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청년들을. 우리가 좋은 날에 나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의 주기를 원하노라.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 이렇게 겸손하게 나왔어요. 나발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나발의 주인은 사울이란 얘기예요. 다윗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전혀 영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나발은 인색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충만합니다. 시편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과 정말 밀착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나발을 다윗 시대에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비복음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발이 그랬죠. 사울도 그랬죠. 압살롬도 그랬죠. 아히도벨도 그렇죠. 그래서 나발은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나발은 부모님이 그 이름을 져줄 일이 없어요.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런 뜻으로 누가 이름을 져줍니까? 너무나 인색하니까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이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발에 대해서 화가 나서 다윗이 죽이려고 할 때 그 부인 아비가일이 급히 찾아와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내 주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이 불량하다고 할 때 그게 정확하게 벨리알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이 불량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면요. 엘리의 아들들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입니다. 옛날 성경이 개역 한글판에 더 정확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KJV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정확하게 벨리알이라고 음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불량자로 살아서 마지막에 운명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발도 똑같아요. 그렇게 다윗을 대적한 이후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쳤다고 하는 것은요. 역병에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거리두기를 잘 헤아리고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결코 같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좋아도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이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관계도 없고 교제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나눌 수도 없고 유산도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영적 거리두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거리를 두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요. 합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또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또 산돌같이 신령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상과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예수님을 막 사랑하는 그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거리 두기로 두기를 했을 때 기대드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영적 거리를 두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영적 거리두기에 실패했을 때 아까 도표를 본 것과 같이 분파가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근친상간이 있었고 법적 소송이 있었다. 은사에 잘못된 사용이 있었고 또 성찬 문제가 있었고 도덕적 문제 부활 교리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영적 거리 두기에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는요. 위로라고 하는 표현이 10번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분열하고 분파되어서 싸웠던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밀착된 모습 속에서 사역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교회 사역에. 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네. 영적 거리 두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마음이 닫혔던 심령이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요. 예전에는 세상 근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전혀 다르죠. 영적 거리두기에 실패하고 세상과 밀착되어 있으면요. 세상 근심에 빠져서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또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나발과 같이 인색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요. 연보의 풍성한 영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감사. 믿음이 확증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신가에 대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대요. 영적 거리두기로 성공하면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인 말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거리두기에 성공하셔서 세상에서 건강하시고 영적인 삶에서도 건강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벨리알과 일치되지 말라. 홈리와 비누아스, 나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거짓 증인자들 다 이 벨리알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음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죠?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숙을 이루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갈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신앙인들은 뭐예요? 갈라지질 않습니다. 세상과 갈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밀착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벨리알과 같은 삶에서 영적 거리를 두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전인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신다면 기도도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움이 되는